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소그룹의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집에서 쓰레기 봉투 안 버렸다고 와이프한테 욕먹는 내 모습이 도무지 여호수아와는 맞지 않죠. 레벨루가 너무 달라서 마음에 적용이 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말 마음의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는, 또 한 걸음 뛰기 어려운 우리의 삶이 이 사명과 너무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80세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준비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큰 사명이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 준비되어 갔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아직 그보다 훨씬 젊다, 아직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사명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시작된 거예요. 즉 우리를 섬길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신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 원하는 것들을 위주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부르셨다,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당장에는 정말 거창하지 않고, 또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과거가 힘들고 불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누구나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의 삶이 언젠간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명을 받아들이면 나와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을 받아들이면 나와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난주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입니다. 같이 가서. 여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3들이 왜 힘들겠어요? 왜 두렵겠어요? 그 일을 고3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 아들도 고3이고요. 그렇게 나눴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몇 달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루에 그 공부한 성과물을 시험으로 이렇게 표현해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잘 볼 수 있을지. 그런데 여호수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모세가 어디까지 해놨냐면요, 그러면 동그란 게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가 요단 동쪽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 편입니다. 그죠? 서쪽 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땅은 저 사해라고 써 있고 쭉 네모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게 이제 경계인데요. 그 서쪽 편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까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지금 현 위치 표시 있죠? 그죠? 현 위치 표시 현대적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 지파가 지금 정확히 말하면 2지파죠. 므낫세 반, 절반이에요. 그리고 르우벤과 갓이라는 이 지파가 요단 동쪽의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가려고 할까요? 이 싸움에 12지파가 지금 다 같이 싸워도 모자랄 판에 안 가려고 하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나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보통 세계사에서 이 시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시기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다. 이렇게 주로 이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저쪽 동편에는요, 철로 주조된 무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입니다. 무기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항상 두렵냐면, 내가 그냥 늘 자다 일어나도 수능 풀면 다 맞고,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띡 던져주면은 밑에가 샥샥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죠. 항상 사명이라는 건 이 땅은 헝클어져 있고 죄로 망가져 있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인 내가 동참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두려운 게 없겠어요. 그래서 항상 사명의 반대편에는 두려움이 항상 있죠. 근데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로 이런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야, 너희 이렇게 해라 하고 지금 담대하게 비전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건 뭐냐면 이제 들어가서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명령이 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12절.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제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안 가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이미 땅 받았다. 소위 말하면 배째라. 그죠? 여러분, 절대로 돈 다 주고 시작하면 안 되죠? 그죠? 공사 시작하는데 처음에 다 주면 어떻게 돼요? 배째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이미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당면한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라는, 이쪽 땅 어딘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정복해야 될 반대편에 이미 땅이 정복되어 있는데 그건 모세 형님이 하신 건데 그 땅은 이미 정복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처자와 가축은 둬도 된다. 근데 너희들은 무장하고, 여기 용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군대 가는 젊은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에부터 60살까지 그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다 들어간다. 그죠? 모세는 뭐 민방인데요. 그거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20살에서 60살까지는 다 군대 숫자로 계수됩니다. 그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희 형제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요,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이권을 조정하는 거. 사실은 정치라는 게 뭡니까? 공약할 땐 되게 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예요. 왜냐면 이게 이해관계가 다 충돌합니다. 여기를 도와주려고 하면 여기가 손해를 본다 그러고 이쪽이 그 손해를 본다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그러면 이쪽이 힘듭니다. 서로 각자, 이게 정치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내 마음 같아요. 그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꺼내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반항하고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니까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지금 전쟁에 갈 필요 없는 이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뭔가 모르는 그 아우라 속에서 이 지도자에게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리고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한 것처럼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임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 그 모세와 같은 아우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동일하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기대는 할 수 없었던 거죠. 그죠? 그냥 뭐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모세의 반만. 여러분이 좀 철들어서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부모님 내가 절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이 순종하겠대요. 그리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파이팅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누가 한 말이죠? 이거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 사실 여호수아는 그렇게까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상 그렇습니다. 전임자가 모세예요, 여러분. 예. 우리 목사들이
저같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개척해서 힘들지만은 너무나 훌륭하게 목회를 한 분이 은퇴하고 다음에 오면요, 정말 목회자가 몇 년 못 가서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진짜 어려운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아니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가 준비시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이거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이 4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나는 기도할 테니 싸움은 너가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은 되게 싫겠죠. 난 기도할 테니 나가 싸우고 와라. 근데 이게 준비였다는 사실을 압니까? 사명을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데 그 사명은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내용은 비전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물론 많이 다른 각도로 지금 우리 공동체에 맞게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 가지고 제가 비전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책을 2009년에 썼습니다. 2009년에. 근데 사실은 그 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1999년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오늘 찬양한 애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시작된 거예요. 그죠? 1999년에 저 동대전노회라고 우리 교단에 이제 대전에 가면은 동서 이렇게 노회가 있어요. 그 노회 연합해서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근데 그 청소년 수련회 때 저에게 이틀 동안 비전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전 사실 해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A4 용지 딱 한 장을 가지고 갔어요. 이틀 강의인데 2시간씩 이틀 강의인데 A4 용지 한 장. 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짜도 없어 나한테 나올 게. 그러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저는 거절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기회라고 하면은 다 한 번도 제가 자발적으로 거절한 적 없어요. 일정이 겹쳐서 그렇지. 이 한 장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틀 동안 열심히 한 장을 가지고 잡아 늘리고 엿가락도 이렇게 늘리기가 쉽지는 않죠.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날 했던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게 10년 뒤에 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 한 장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크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50이 이제 훌쩍 넘은 설교자로서의 이종필 목사의 설교 경력은 언제 시작됐냐면 한글을 이제 막 떼기 시작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됐다. 뭔 소리냐? 그때부터 사역을 했냐? 그게 아니라 가정예배 때 아버지가 설교를 시켰습니다. 순종한다고 그랬죠? 전 시키면 순종을 잘합니다. 무식한 거죠. 고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이 나요.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넘깁니다. 막 넘겨요. 밑줄 친 데가 딱 나와요. 그러면 거기를 펴는 거예요. 팍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선생님께 한 번이라도 들어봤거나 요절을 외우려고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펴가지고 오늘 말씀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뭘 했겠습니까, 사실은. 뭘 했겠어요. 우리 이루는 지금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한 구절 읽으라 그래도 되게 힘들어해요. 그냥 나온 거 읽어라. 말씀 제가 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생각해보니. 벌써 그게 40년도 훨씬 더 됐어요. 그렇죠? 네. 제가 50대 중반인데 8살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대단히 크고 아이고 지금 내 상황, 이 먹고 살기도 힘든 이 내 상황과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전혀 나하고 관련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순종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베트남 선교 명절 때 같이 가자 했습니다. 바로 13명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 자꾸 못 보내서 안 다닐까요? 뭐 보내면 교회 예산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비행기 값 내지만 그만큼 교회에서도 그 정도 액수만큼이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할까? 우리 미얀마에 우리 딸도 이번에 가는데 왜 제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사명의 준비입니다. 그럼 제가 케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연동시키지 마세요. 케냐 단기 선교 갔다가 케냐 갈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어요. 케냐에 가서 살 확률은.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불러주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하실 일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뇌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명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 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부 자극에 내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제가 왜 목회자로 조금씩 준비되어 가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어떻게 저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키고 장차 나가서 어떻게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칠까에 관심. 전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차 팔까, 뭐 보험 계약시킬까, 물건 팔까 이런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전 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각도로 계속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점점 지혜가 쌓인다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받아들이면 먼저 누가 변하냐면 내가 변해요. 각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럼 계속 준비 안 된 거예요. 저는 준비돼서 목사가 됐을까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저희 아내가 정확히 평가하잖아요. 사람 같지 않았다. 자기니까 사라졌다. 이 얘기를 매번 해요. 그래서 우리 이루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빠, 옛날에도 저랬어? 우리 이루가 옛날엔 더 했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문제는 지금이 좀 나아졌다는 게 그나마 좀 위안입니다. 목회가 날 좀 그래도 변화시켰구나. 나부터 변해야죠. 여러분, 다 우리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아들이면 나부터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눈으로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사명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려고 반항해서 다 죽은 사람들의 자식 아니에요? 광야에 전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역을 저질렀고요. 최근까지도 여기에 지금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우상숭배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홀려가지고 이쁜 여자들에게 홀려가지고 음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뭐냐면 이게 사명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나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사명대로 살아야 풀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제 삶에 너무 명백하게 느껴요. 내 맘대로 했을 때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 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는지, 얼마나 내 자신이 창의적이 되기 시작하는지. 2014년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다루는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고 좀 영향력 있는 잡지예요. 그런데 거기 기자님이 저를 취재하러 왔어요. 그냥 같은 교단 목사라고 놀러 오겠다고 한 다음에 취재당했어요. 2시간 있다가 밝히더라고요. 기자라고. 근데 이제 그때 저를 다 취재한 다음에 그 다음 호에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실었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한 창의적 움직임. 이게 이제 타이틀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그 타이틀. 그리고 산무교회. 새벽기도 없고 오후 예배 없고 그 다음에 성가대 없는 산무교회라 그래야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후배 목사들이 우리 교회 이름이 산무교회인가? 아니면 킹덤 처치인가? 그런데 세상의 빛교회보다 그게 더 많이 사실 알려졌어요. 제가 그래서 기자님 전화를 걸었어요. 창의적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 사실이냐?
난 어렸을 때부터 창의적이라는 말하고 착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왜냐면 저는 첫째잖아요. 그리고 뭐 규칙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 성실하게 하는 건 잘하지만 저는 창의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세상 태어나서 창의적이라는 말은 그날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에게도 한 번도 창의적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아,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내가 사명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바뀌는구나. 사실 개척의 사명 너무 힘든 사명이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케가와 유지라고 우리나라에 제법 잘 알려져 있는 나답게 살고 싶어서 뇌과학을 읽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결정하는 24가지 뇌의 습관. 우리 김성신 교수가 써주면 내가 그거 인용할 텐데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그죠? 연구 더 많이 한 사람인데 뇌에 대해서 전문가죠. 24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조종당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이케가야 유지라고 하는 이 뇌과학자가 썼어요. 아마 김성진 교수 이거 읽었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이미 읽었더라고요. 미국의 노스 이스턴 대학 알버트 바라바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5만 명을 동의해서 휴대전화를 3개월 동안 위치 추적을 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새로운 곳에 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한 이동 패턴을 벗어나는 것을 이동 엔트로피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엔트로피 뭡니까? 모든 에너지는 똑같다. 그죠? 근데 그 에너지가 사용될수록 무질서한 방향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죠. 근데 즉 말하면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예를 들면 처음에 1개월 동안 갔던 곳을 얼마나 벗어나는가 이거예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자기가 삶의 패턴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파노 부등식 계수라고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계수를 뽑아냈는데 거의 93% 사람들은 이전 패턴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건강이 좋지 않은 패턴으로 살았으면 그대로 살 확률, 그걸 전혀 벗어나지 않을 확률이 93%예요. 전혀 벗어나지 않을. 내가 지금까지 인간관계 안 좋았으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행동할 확률이 93%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교수의 실험 결과. 인간은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생활 패턴은 강한 규칙성에 얽매여 있다.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딱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 그 패턴을 거의 끝까지 유지합니다. 이 죄송한 말인데 잘하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한 순간에 이미 거의 생활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분은 세례를 받고 제자훈련을 받아도 비슷해요. 처음부터 꾸준히 나오신 분은 꾸준히 나오는 게 세례받기 전부터 거의 비슷해요. 패턴이. 그건 물질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도 거의 일정한 패턴. 이거 읽다 깜짝 놀랐는데 전 항상 얘기하죠.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들게 사나? 성경에 다 나오는데. 성경 말씀대로 거의 다 증명이 돼요. 좀 좋은 대학으로 가보죠. 노스 이스턴 잘 모르시죠? 하버드로 가겠습니다. 알바로 레오네라고 하는 교수님이 경두계 자기자극법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즉, 이 뇌에 우뇌 좌뇌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하고 영상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아무 자극을 주지 않고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가리켜 보세요 하니까 오른손잡이의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으로 가리키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음성 신호만 주는 거예요. 이거 아직 자극 안 했어요. 음성 신호로 왼손이나 오른손을 사용하세요 하고 손을 얘기했더니 왼손을 사용하는 비율이 40% 들었어요. 60대 40. 그런데 우뇌에다가 살짝 자극을 줍니다. 이거 다 모릅니다. 본인은 그 자극을 받았는지. 우뇌에 자극을 주니까 오른손잡인데 다 왼쪽 손을 80%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건강한 삶의 패턴을 만들려면은 끊임없이 환경 혹은 외부 자극을 건강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부처님께 빌었더니 안 돼서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빈다. 예? 저 무속인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그러고 막 이름도 바꿨는데 안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이름을 사무엘로 바꿀까요? 한나로 바꿀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패턴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데서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 그리고 나는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극을 우리는 받죠. 교회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만 내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니 소위 말하는 여기 인상부터 좀 펴야 인간관계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말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남편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 그런 거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변하는데 제가 기도해서 달라진 적은 제가 능력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적어도 저는 뭐를 계속 관찰하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다가 안 하는 행동이 뭔가에 대해서 관찰합니다. 자주 빠지는 분이 갑자기 매주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다. 전혀 봉사하지 않는 분이, 전혀 물질을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 작은 걸 나누기 시작해도 그건 대단히 좋은 신호다. 그게 누구한테 좋은 신호인지 아세요? 이 뇌과학 책에 의하면 자기 뇌에다가 굉장히 건강한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이 뇌의 활동 이전에 이미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장동선 박사님, 이 뇌과학자도 이 책을 읽고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남겼더라고요. 입력보다 출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남겼어요. 즉 내가 마음이 너무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 힘들지만, 내가 때로는 내키지 않지만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봉사의 행위, 액트가 나를 거꾸로 자극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다 준비되고 내가 할 수 있지 그런 태도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항상 반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두려운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뭐 물체 날라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격투기 선수와 일반인의 차이는 그거라는 거예요. 주먹이 날라와도 격투기 선수는 이게 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기서 날라와도 이렇게 피한다는 거죠. 그게 선수 그리스도인과 정말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저 남이 저 외국 갔다가 사고가 있었대. 선교 못 가. 그거 너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필리핀에 한 카지노에서 벌어진 일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사명은 우리 뇌를 새로운 환경 속에 두려움 없이 가게 만든다는 거죠. 예배와 물질 생활, 소그룹, 봉사, 선교, 교제. 제가 왜 이거 강조하냐면은 여러분 그 중에 어떤 하나의 패턴을 여러분이 정착시켰을 때 여러분 삶이 거기서부터 달라져요. 부부관계가 거기서부터 달라집니다. 그 태도를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척할 때 제가 제 평생에 가장 두려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척하기 위해서 2005년 6월 27일 날 이제 그 교회 인사를 했습니다. 사임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하고 나서부터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의미심장한 일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며칠 안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읽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때 아버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 시은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고 있는데 내가 쟤를 봐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안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내가 죽을 때 슬퍼하는 그 감정뿐이 없겠구나. 뭐 그런 생각, 되게 부정적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 주시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결단하고 했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요. 내가 이렇게 물에 뭐가 있나 보는데 누가 뒤에서 밀었어요. 내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있는데 나를 거기다 뒤에서 밀은 거예요. 딱 그 느낌이에요. 빠지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이 6월 27일이에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딱 옆에 앉습니다. 역시 매력적이죠? 그죠? 네, 중년의 여성분이 딱 옆에 앉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는 좀 젊으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소아과 의사입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 시은이가 2달 됐을 때예요, 2달.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유, 그 딸내미 아프시면 무조건 저희 병원에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그 병원이 또 저희 집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10분 거리에. 그래가지고 내친 김에 계속 났습니다. 그분이 책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모든 접종과 치료와 애들 영양제 뭐 필요한 걸 그분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을 좀 교정해야 될 시기가 오니까 저의 제자가 치과를 개업했습니다. 그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고 진짜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고 고통당하는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도 힘드셨고,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하기 전에 그 친구 어머니도 장례해 줬는데 암도 똑같은 암이에요. 참 많이 교제하고 눈물 흘리던 형제인데 진로를 바꿔가지고 저의 삶에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 멤버들, 지금 여러분들이 뭐 거의 신계에 있다라고 하는 자매 우리 홍정화, 그죠? 예. 감히 우리 자매님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친구가 목사님, 저 목사님 가시면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 내가 이런 사람 어떻게 모읍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투자해 주셨습니다. 투자. 예, 투자 뭐 몸으로 이거 아니죠. 요거로 투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척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개척하기 조금 전에 저희 아내가 왠지 특수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 계속 주세요. 학교에 가야 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제가 그때는 뭐 지금은 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때 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인데 제 동생도 아직 의대 다니면서 제 돈 여전히 가져갈 때. 예. 근데 그럼 마음 주세요. 진로를 바꿔야 돼요. 그냥 직장 다니면 되는데. 그래서 직장을 2년만 다니고 마치고 이제 대학원 갈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원에 붙었습니다. 학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름에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사실 그때 저 너무 어리고 별거 없는 목사였는데 갔는데 봉투를 2개 주는 거예요. 하나가 급조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큰 액수가 있었고요. 그걸로 학비 다는 안 됐지만 학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어떻게 됐죠? 많은 어렵고 힘든 아이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됐죠. 그냥 하나하나 저는 저에게 주신 것들 순종하는데 뭐 입양도 제가 우리 어머님이 언제 아셨냐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 오는 날 알았어요. 그 섭섭하다고 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에게도 그 굉장히 오래 준비되는 기간 동안에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은 뭐 물론이고요. 저희 어머니, 동생들 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 많이 걱정하는 얘기 들으면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2달을 보냈고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아내한테 얘기했고 아내가 오케이 해서 새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외에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진행을 했죠. 사실 교역자들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은 굉장히 놀랍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명이라는 거는요. 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커져가거든요. 지금 우리 고3들이 이 시기를 또 피해버리고 아예 재수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사명 준비 안 돼요. 그 시기에 최선을 다할 때 사명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명이 좀 어려운 일과 함께 옵니다. 우리 혜림자매, 우리 교회 보내주신 또 특수교사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혜림자매가 간증할 때 본인이 참 그 첫째 아이가 이제 자폐 판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자매님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잼잼 테라피틱스. 잼잼은 요거죠. 테라피틱스는 뭐 치료 같죠. 그죠? 잼잼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의 김정은 대표님. 집사님이신데, 이분 소식을 이제 간증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이분이 아이의 소원은 뭐냐면 손 펴지는 거예요. 한 손이 안 펴지잖아요, 우리 뇌성마비. 근데 이거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아이가 이거 일부러 펴나요, 이거를. 아이는 더 오므리려고 하죠. 이거 펴지는 게 소원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IT 업계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 아이를 치료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사명이 있지 않을까. 이 아이가 손을 이렇게 스스로 펴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펴라 한다고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고도 살 빼라 절대 못 빼는데. 잼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게임을 개발합니다. 아이들이 보면서 자기 효능감이 있어서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집사님의 아들은 뇌성마비인 걸 전혀 모른답니다. 이게 다 펴져가지고. 원리는 이거예요. 이 움직임을 인지해가지고 이 움직임에 따라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효능감이 있어요. 이 효능감이 굉장히 크게 짜릿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게임에 빠지는 건데 잼잼하는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애를 게임을 하게. 이걸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치료를 받았는데 이 잼잼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투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엄청난 투자금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어느 기업들이 여기 투자하나 했더니 장애 재활 비용을 22개 절감하는 게임 회사라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개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근데 그거를 사명의 신호로 전환시키면은요, 온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한테 무슨 게임을 이 게임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느냐, 자기는 믿겨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장애 재활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실 가고 병원 가도 안 되는데 그냥 집에서 저는 너무 놀라워요. 제 인생에 사명을 거부하면 항상 생각지도 못한 방해에 부딪혔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면 생각지도 못한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일들을 사명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좀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어요? 거부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1학년인 제가 설교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거부하지 않는 것이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에서 또 이 사회에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모든 게 사실은 사명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아들일 때 먼저 내가 변하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되게 좋은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 속에 옵니다. 저도 우리 사실 막내 아들 키우는 게 나머지 3명 키운 거 전부 다보다 훨씬 힘듭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 통해서 또 제가 얼마나 성장해야 될지 저는 그 기대를 하지, 아이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돼요? 이제 걱정, 염려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고 위축되고 무능력해진다. 여러분 사명을, 신호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